오늘은 부당함 속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찬송가를 많이 작곡한 그런 분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런 찬송을 많이 작곡을 했는데 거의 9,000곡에 이르는 찬송가를 작곡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찬양 작곡가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믿음을 심어 주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크로스비는요 생후 6개월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하게 되어서 평생 앞을 보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운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세계적인 찬양 작곡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절망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부당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부당함이 변하여서 인생을 승리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함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이죠. 어찌 보면은요 우리의 삶의 일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올바로 했는데도요 부당한 일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노력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 분노하고 좌절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인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야곱의 아들이었죠. 야곱은 12아들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죠. 아버지가 무척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됐죠. 결국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누명을 쓰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 감옥에서 평생 나올 수 없는 그런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죠. 누명을 쓴 겁니다. 부당함을 당했지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애굽에서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때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곡식이 없어서 다 굶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죠. 요셉은요 자기의 신분을 갖다가 감추고 형들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요 곡식을 주어서 일단은 아버지를 먹고 살 수 있도록 가족들을 그렇게 배려를 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의 말씀들이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요
결국은 이 형들이 요셉을 만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이 다 가나안 땅에 있던 아버지의 가족들이 전부 애굽의 고센 땅으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아버지 야곱이요,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형들인 자기들에게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의 마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을 요셉은 마음에 품고 이제 자기네들에게 갚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요, 형들이 요셉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악을 갚지 말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만약에 유언을 남긴다고 하면은요, 요셉에게 직접 하지 않았겠습니까? 권한을 갖고 있는 요셉에게 직접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직접 말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아버지가 그런 말을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형들은요, 이제 요셉이 자기네들에게 안갚음을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형들이 요셉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갖다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요셉이요, 그 말을 듣고는 막 웁니다. 울을 때 형들이요,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데, 우리를 종으로, 당신의 종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이건 뭡니까? 목숨을 살려달라는 그런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요,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하면서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야,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는데, 그리고는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찾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요, 형들에게 그 원한을 안갚음해 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되갚아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 형들이 과연 나를 갖다가 팔아먹었을 때처럼 그 마음이 아직도 악하고, 동생들에게 대하여, 형제들에게 대하여서 시기와 질투심, 이런 것들이 아직도 갖고 있는가? 요셉이요,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형들의 마음이요, 변화가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대했던 것처럼 동생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어요. 그리고요,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엎드려서 자기네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할 때 이 요셉은요, 확신을 가진 겁니다. 아, 이제 형들의 마음이 변했구나. 그리고서 이 요셉은요, 자기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억눌렸던 감정을 갖다가 폭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형들에게 그런 말을 한 거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헤아려 해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손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요,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 마음 내가 어떻게 못해? 이거 뭐예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셉은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을 갖다가 바꿔줬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을 이제 바꾼 거예요. 용서의 마음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악을 악으로 갚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이건 세상적인 의예요. 세상에서는 그러죠. 나한테 악하게 대했어? 그럼 내가 악하게 대해주지. 나에게 선하게 대했어? 그럼 내가 선하게 대해주지.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셉이 말한 것처럼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악하게 나에게 대했지만은 나는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마음을 바꿔주시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지요.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용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형들을 싹 다 죽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온 인류가 죄를 짓고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온 인류를 용서하지 않았다면은요, 인류가 다 존재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요,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부당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겪어보면은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묶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당하지만은, 억울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가진 자, 요셉과 같은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역전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죠. 형제들이 한 일은 분명히 부당했습니다. 동생을 팔아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 했던 것을 선으로 바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를 아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당하다고 가슴을 치면서 호소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부당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당함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억울함,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요, 복수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용서가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나에게 대한 대로 대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악하게 하면은요, 내가 악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면은요, 내가 선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건 세상 방식이라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복수보다도 용서의 방법을 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항상 선택의 귀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성령의 음성은 어떤 방향으로 지시를 하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고 가장 큰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칼을 사용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했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요,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은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따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관점에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내 생각과 경험, 이런 것을 앞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왔지만은요, 실패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요, 대단하게 노력하고 애썼지만은요, 결국은 그것이 내 욕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속에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관점을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내려놓냐?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보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는요, 과감하게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에 안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던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자신이 의도하고 행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왜 우리가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주려고 할 때 그걸 뿌리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이 있죠. 기업인이면서 또한 대단한 기부자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흑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가정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10대 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버려진 아이처럼 길러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다 이기고 그리고는 세계 100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놀랍지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은요 부당한 것밖에는 없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고 내가 왜 흑인으로 태어나고 내가 왜 이렇게 빈민으로 태어나고 내가 왜 부모에게 가족에게 버림받고 내가 왜 성폭행을 당하고 부당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관점을 바꿨어요. 자기 시각을 지워버리고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고난은 오늘 나를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다. 고진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오프라 윈프리는 오늘 나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훈련이었다. 부당한 것 뿐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요 결코 부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던 거죠.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요 비판받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비판하지 말라. 정죄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은요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아무리 삶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부당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